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7전8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전8기는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7전8기의 신앙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삭을 시기해서 자꾸 우물을 빼앗고 넘어뜨렸지만은 이삭은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질수록 또 일어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더 강하고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블레셋 왕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서로 화친을 맺자, 그러고서 항복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분명히 빼앗기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삭은 오히려 강해지고 번성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삭의 7전8기의 위대한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7전8기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7전8기 할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삭은요, 블레셋이 아주 텃세를 가장 심하게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블레셋이 이삭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이삭을 내쫓았어요. 추방하고 이삭의 우물을 다 빼앗고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으면 또 우물을 주시고, 또 빼앗기면 또 우물을 주시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을 빼앗겨서 새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냥 그 어려운 우물이 그냥 탁탁 터지는 거예요. 우물이 잘 터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이삭이 손대서 파는 것마다 막 우물이 터져 나와.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물이 안 나와 폐쇄가 됐는데도 이삭이 또 파니까 거기서 또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아무리 이삭을 미워하고 뺏어서 이삭은 오히려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 강해요. 그러다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이제 이삭을 함부로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이상은 이제 우유를 뺏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확신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계속 도와주시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도 봤잖아요. 성도들도 사탄들이 자꾸 와서 시험을 줘요.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그러나 성도들은 자꾸 오히려 강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해함을 해줄수록 더 강해지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여러분들 닥쳐도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도와줘. 그럴수록 강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분의 남편이 그 친구들과 동업을 하면서 아파트 이렇게 짓는, 그러니까 뭐 빌라니 뭐 아파트 이런 거 짓는 사업을 했대요. 근데 땅을 이렇게 샀는데 그 땅 주인이 계약금 막 중독을 받고 도망갔어요. 왜?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막 낙심을 해가지고 막 술 먹고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 술 중독이 되면서 또 몸이 약해서 폐결핵까지 걸린 거예요. 집에 돈도 없고, 살집도 이제 쫓겨나서 자기 동생, 친정 동생이 방 2개짜리를 120만 원에 이렇게 준 거,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냥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주 차라리 죽고 싶다, 죽자.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죽을 바에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요. 근데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막 뜨거워지더니 막 몸이 막 그렇게 막 흔들리더랍니다.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리고. 근데 그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3번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의 손을 잡아라. 그 남편을 깨워가지고 손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시더라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그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같이 갑시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한번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술을 끊게 하시고 또 폐결핵까지도 이렇게 낫게 하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생네 방을 빼줘야 될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보증금 12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20만 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100만 원 갖고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거 시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시댁에 그 시어머니가 그 불교를 믿어가지고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딸들을 불러다가 아우 나 쟤들 오면 내가 못 산다.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집 좀 구해줘라. 니가 나 살리려면 집 좀 구해줘라. 그래 그 딸 셋이 돈을 모아가지고 31평짜리 아파트를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집까지 또 해결이 되더래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시누이 남편이 강철 공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바빠서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장을 맡기면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공장 사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주 호박이 너무 부재 들어왔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형통해서 아주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깨닫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서 또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주셔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여러분들 더 번성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7절박이 신앙은 온유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입니다. 이삭은 온유했어요. 블레셋이 불쌍하게 자기 우물을 뺐을 때에도 이삭은 그들과 맞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양보해 주면서 다시 우물을 팠던 걸 생겼어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지만 우물을 파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유한 이삭은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참 인상으로 들었어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이웃 동네에 그 장씨라고 하는
분이 새로 나왔대요. 근데 그 이웃 동네가 불교가 너무 심한 곳이라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그분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도 그 장씨를 주시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장씨가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얼굴이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는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더래요. 우리 집 돼지가 5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집 이웃집 밭에 들어가가지고 채소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배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배상을 해주려면 그 돼지 5마리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5마리를 다 달라고 하는 걸 이게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하고 상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벌써 이게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시험해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말을 했대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고 만약에 흥분하고 싸우고 그러면 니도 봐라. 그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려고 할 거니까 그냥 드려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 말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저 잠시 이상하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다. 교회 다니더니 이상한 일이란다. 5마리 그걸 다 줬다. 막 이렇게 나쁜 소문이 뭐 일어나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도 할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알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다 잊어먹었대요. 그 사건을 다 잊어먹었는데 늦은 가을에 이제 단풍이고 추수 때쯤 됐는데 다 이제 장씨가 또 왔더라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네요. 좋아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 집 황소 7마리가 자기 밭에 와서 다 뜯어먹었다. 아이고 이거 나 돼지 5마리 뺏겼는데 황소 7마리 벌었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좋아하더래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좋았다가 또 그러니까는 푹 기가 죽어서 가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왔더래요. 그날 저녁에. 그러더니 목사님 하고 막 힘이 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도 이제 이걸 안 받으려고 그냥 말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 있고 양심 가치가 있는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돼지를 말이야 60마리를 끌고 왔더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5마리가 새끼 쳐가지고 60마리를 해놓은 거예요. 봄에 뺏겨왔던 게. 그걸 60마리를 갖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화해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어요. 5마리 줬죠. 60마리 받았어요. 돼지 많이 받은 것도 기분 좋고 이거 지들이 다 키워서 이렇게까지 키워줬어. 나는 살이 한 푸대 안 먹겠는데 지들이 다 키워서 이렇게 줬으니까 큰 이익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이제 동네에서 저분 예수 믿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기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손에 안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 또 처칠 무솔리니 이 사람들이 셋이 우물가에 놀다가 고기 잡기 시합을 했어요. 히틀러가 그냥 총을 빼더니 막 쏘던데 한 마리 못 잡더래요. 그러니까 무솔리니는 그냥 확 뛰어들어가서 그냥 막대기로 막 때려서 한 마리 못 잡더래요. 히틀러 어떻게 잡느냐? 싹 물을 빼냈더니 바가지로 물을 싹 빼내니까 고기가 다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재미난 웃음거리인데 사람은 싸납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이기게 돼요. 아멘. 이 세상 온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삭의 7,008기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이삭은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는 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그는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 분노와 스트레스, 그 원망, 불평으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 있는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땅만 보면 이길 찬사가 없어. 스트레스 받고 그냥 원망 불평. 그 요새 보세요. 그냥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채소로 뺏겨서 그냥 노예로 팔려서 그냥 거기서 감옥까지 가서 그냥 고생 얼마나 하는. 그때마다 아유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총리가 되잖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멘.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풀어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면 또 뭐라고 했냐면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땅의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순리에 맞게 우리가 막 억지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시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멘. 또 시험도 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걸 또 지켜주셔요. 아멘. 여러분 꼭 믿으기 바래요. 아멘. 세계적인 기업가 록펠러가 있어요.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중년 이후에 돈만 바라보다가 병이 얻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세웠냐면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대학을 몇 개 세웠냐면 12개 대학, 시카고 대학 같은 12개 거대한 대학을 12개. 그리고 그가 장수를 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98세까지 장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삶 속에 축복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아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땅의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꼭 아시기 바라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외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더니 어떤 글을 썼냐면 그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어떤 그 부부가 그 부인이 아파가지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왔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수술비 50만 원 들어서 그 말을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남편이 내가 저녁 때까지 갖고 올 테니 좀 일단 입원이나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병실을 돌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여보 당신 죽어야 되겠어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돈을 풀어 친척한테 갔는데 친척이 하는 소리가 니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 돈 꿔주마.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꿔주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그 돈을 꿔봤자
그냥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돈 없으니까 그냥 주고 나갔어.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또 그 말을 듣더니, 아유, 그래요. 잘했어요. 50만 원 갖고 내가, 예수 팔고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 그냥,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천국 준비할 테니까 그냥 태어나세요. 아, 이렇게 고마워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 들어보니까 너무 기특하더래요. 이 젊은 부부가. 그래가지고 아주 존경스러워서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아유, 수술비는 나중에 되는 대로 갚으시오.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해서 이제 잘 돼가지고 그분이 살아나갔대요. 근데 그 몇 개월 후에 그 선물하고 돈하고 갖고 왔더랍니다. 감사당. 어떤 목사님도 하나 간증이 있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부산에 어디선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 거기에 뭐 권사님이, 예시성을 하는 권사님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신앙을 하게 된 동기를 간증을 하는 시간에 듣고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그 권사님이 그 자녀 슬라의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 둘 낳고 금방 세상을 떠가지고 그 두 아들을 키웠는데, 큰 아들이 어느 날 막 열이 나가지고 고열이 나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래 별일 해도 안 돼서 아주 막 걱정이 많은데, 어느 날 동네 밖에 갔는데 어떤 남자의 신사분이 계시고, 그래서 뭔가 좀 그분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더래요. 조인처럼 보여가지고 막 하도 자기 아들 걱정으로 인해서 그냥 얘기했답니다. 좀 우리 아들 이런데 저 아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막 그렇게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지 보는 사람이 안타까웠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애가 그냥 막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달라고 하더니 밥을 먹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놀러.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분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동네 전도하러 전도사였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예수가 고귀하겠어요. 자기 아들 살렸으니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됐냐면, 지금 자기 죽은 남편이 그 종 중에 장남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종 중에 제사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른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거기에서 막 반발을 한 거예요. 니들 예수 믿어 제사 안 믿으려면 그 종중 땅 니들한테 준 거 다 내놔라. 그리고 나가라.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다 받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나왔답니다. 나와서 대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도 하면서 애를 잘 키웠는데요. 그 애들이, 세상에, 큰 아들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또 작은 아들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그 팀장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보고 감동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감정이 그래요. 그때 그 돈 몇 마지기 받고 예수 팔아먹었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그 돈 팔아먹고 살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 거느냐. 그때 그거 안 받고 그 돈 몇 마지기 그냥 다 내놓고 대구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니까 애들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너무 잘했다. 그런 말 하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믿고 살면 도와주셔요. 아멘.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이 세상도 이기고 7.8개의 승리를 여러분들한테 주시에요. 이게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